를 지나도 밤이 있고 또 낮이 있음과 같이 천재 창조 이래로 이 세상에는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있고 빛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도둑이 들끓고 두려워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생활이 다 흑암에 사는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지만은, 아침이 되면 자다가 다 깨어나고 또 만물을 밝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빛의 참 힘과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안데르슨 사람은 책을 하나 썼어요. Power of Dark, 어둠의 세력과 그리고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 그런 걸 썼고, 또 라이놀드 니버라는 미국에서 지금은 백악관에서나 그 모든 교육부에서 교재로 삼는 어둠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 영어로 말한다면 Children of Dark, Children of Light, 이렇게 책을 써서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께서 하루를 지나도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어두운 세력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빛의 자녀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온전히 어둠의 세계가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창조 전에 있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워지면요, 갈 길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이 옵니다. 빛이 와야 질서가 서는 거예요. 어두움이 오면 깜깜하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어두움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사탄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은 성령의 역사요, 또 다시 말하면 생명을 빛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창조 전에, 빛 창조 전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혼돈,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혼돈이 오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지금도 분별하고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네, 옳고 틀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고, 마귀의 괴계고 성령의 역사고, 율법인지 복음인지 괴계인지 성령의 뜻인지 분별하는 분 몇 분 됩니까? 거의 분별이 없어요. 심지어는 철학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대낮인데 등불을 들고 막 아델의 시를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대낮에 무슨 등불을 들고 다니냐고 하니까, 세상의 만물은 해가 떠올라서 분별이 되지만은 저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졌다. 그래서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닌다. 그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말했죠. 바벨론 신화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요, 한 번은 그런 이 마귀가 천사장에게 가서 구하기를, 내가 한 도시에 가서 그들에게 어둠을 빛을 없애고 다 어둡게 만들어 보이겠다 해서 어느 도시에 갔어요. 가서 불을 다 꺼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안 보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빛을 없애버렸습니다. 캄캄한 흑암의 도성을 만들었더니 뭐가 생겼냐면 혼란, 길도 잘못 가고 도둑놈이 판을 치고 모든 그런 사기와 악한 한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천사를 불러서, 야, 네가 가서 어두움에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가서 비추어 줘라.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빛도 아니고 빛 들고 가서 할 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주인의 아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고 가서 하라면 안 되겠습니까? 천사가. 그래서 그분이 와서 불을 켜고 빛을 비추어 주니까
그때에 보니까 뭐 도둑질하고 숨기고 악행하는 자들과 거짓단들이 다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막 가서 숨는 거예요. 그 신하가 뭐 진짜인지 그런지는 모르지만 신하로 그 썼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전부 어둡게 되었습니다. 영안은 어두워서 믿을 자와 안 믿을 자, 섬길 자와 안 섬길 자를 전부 혼선이 오고, 그리고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리고 전부 혼돈. 사탄의 역할은 혼돈하게 하는 겁니다. 어둠의 주관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소망을 가지지 않게 합니다. 낙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눈을 어두워서 전부 앞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집안에 있다가 밖에 갔다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솥개터에 불을 탁 켜지 않습니까? 불을 딱 켜면요, 만약에 도둑이 들어왔다가도 창문 뚫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주인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면 혹시 청소도 안 하고 그리고 더러워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면 나와가지고 막 빵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먹고 있다가 불만 켜면 도망가는 거예요. 잘한 일 하고 있으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퀴는 발도 많고 그러니까 주인님 오셨습니까? 웰컴 환영합니다 하면 좋은데 왜 도망가겠어요? 왜 도망가겠습니까? 나쁜 짓 하고 있었으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오셨는데 예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저들은 어두움에 거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감추려고 회개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서 그래서 다 내게 나오지 아니한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만이 빛이시다. 우상도 사탄도 그리고 모든 이 세상 사람도 빛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두움이 숨기지 못할 것이요 누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있느냐 높이 달아서 그래서 만 사람이 보게 하는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가 행하는 일을 빛 가운데 행하면 만 사람이 너희 행실을 보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빛, 예수님은 참빛, 성령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역할을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보고 세상에 빛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이요, 여호수아도 그 어려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영적으로 백성들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신인지 그들이 믿는 우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다 보니까 바알 섬기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강 저편에 너를 돕던 하나님이든지 이 편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저 바알세불 똥파리든지 너희 믿을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경 많이 읽다가 특별히 여러분께서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에 내려가면서 보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니 살진 짐승 아주 영걸고 잘못했던 싹 두 꿈을 꿨어요. 그런데 뒤에는 흉측한 짐승 그리고 서풍에 마른 것이 깡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그걸 다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영안이 어둡다 보니까 몰랐어요. 애굽의 박사들, 술사들, 점쟁이 전부 불러다가 내 꿈이 뭔지 이거 해석을 좀 해달라 하니까 해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해석을 해줬어요. 7마리 큰 살진 짐승은 풍년이고 살진 이삭도 풍년이고 앞으로 흉측하고 아주 흉하게 생긴 짐승은 7년 흉년을 말하는 것이고 서풍에 마른 것 같은 이삭이 나와서
흉실한 희삭을 오는 것은 다 동일한 꿈인데 이거는 바로 7년 흉년을 말합니다. 지금 풍년 들 때 잘 준비했다가 흉년이 들면 그때 창고에서 꺼내서 백성을 모이고 살린다면 왕은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요 왕에게 미리 꿈으로 보여주신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으로 된 자를 어찌 찾아서 만날 수 있으리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참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분별력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고 참 빛이 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밝아진 사람을 총명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어찌 우리가 만날 수 있으리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맹인이 혼자서 길을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길 가다가 보면은 앞도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오던 사람이 또 밤이니까 잘 모르고 당신을 부딪히면 당신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논두렁이든지 개울에 가서 쓰러질 수 있으니까 내가 등불을 줄 테니까 등불을 켜고 가라 그러니까 나는 못 보는데 뭐 등불이 무슨 필요가 있냐. 맹인 등불, 맹인 기름값 내는 것 같이 억울한 일이 없다지 않습니까? 맹인 보고 기름값 내라고 그러면 그렇게 억울해 한대요. 왜냐면 난 빛이 필요 없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보기 위해서 등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가지고 그래야 피해갈 거 아니냐.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딱 부딪히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등불을 들고 가는데 당신이 왜 길에 오다가 나를 부딪히고 구렁텅이 밑으로 넘어뜨리고 이러냐고 하니까 당신은 등은 들었는데 불은 꺼져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맹인인데 바디메처럼 뭐 못 보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빛을 주고 말씀이 등불이니까 말씀도 주었고 글수는 참빛이니까 우리에게 참빛을 비추어 주었고 다 주었는데 꺼져 있어. 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또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을 하기를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누가복음 1장 79절 그리고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그들의 발을 넘어지지 않게 하였다고 사가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없어서 뭐 WCC라든지 그런 데 보면 뭐 믿는 이는 석가나 공자나 알라나 뭐 귀신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다. 영분별이 없다가 보면요 그렇게 치우치는 거예요. 영분별이 없다가 보면 마음에도 성령의 불이 오고 희락의 기름이 부어져야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통계적으로 여러분이 육체에 병든 사람도 많지만은 그러나 우울증 걸린 사람과 치매 걸린 사람 많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거의 치매가 걸리고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뭐냐고 제가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웃지 아니하고 심령에 감정적으로 불감증이 걸려가지고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그리고 어둡게 행하는 자들 기쁨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희락이 없습니다. 우울한 거예요. 왜? 마음이 기쁘지 않는데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겠습니까? 심령에 기쁜 일이 없고 희락이 없는데 좋은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게 조금 진전되면 우울증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치매로 가는 거예요. 치매로 가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한 분도 나는 안 걸려. 나는 치매 보면 안 들어. 나는 치매 안 걸려. 그 자신하지 마세요.
너무 자신의 막말하지 마세요. 언제 걸릴는지 몰라요. 언제 걸릴는지 몰라요. 한순간에 헷가닥 해버리면 기억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걸리고 우울증이 진행되면 뭐가 오냐? 치매가 걸리고 치매가 걸리면 나중에 하나님까지도 부인하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랜 목회를 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도 오래 잘 믿고 주님 하면서 하다가요,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구원을 예수 믿고 받아놨기 때문에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또 행위가 조금 불의하였다 하여서 그 사람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도 예수를 부인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끝까지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분이 돼야 됩니다. 정말 그런 분이 돼야 돼요. 치매 환자들 많이 고쳤습니다. 많이 고쳤어요. 우리 교회도 치매 걸리려고 하는데 예방돼서 안 걸린 사람도 있어요. 먼저 희락의 기름이 우리에게 넘쳐야 됩니다. 예. 예수 믿고 막 기뻐하고 다니니까 뭐가 그렇게 기쁘고 좋아서 다니냐고. 이게 우울하고, 예?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세금도 올라가고 뭐 세금도 전부 올라가는데 뭐가 좋아서 웃고 다니냐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기쁘죠. 죽어도 천국 갖게 되니까 기쁘죠. 영생 얻었으니까 기쁘죠. 빛의 자녀가 됐으니 기쁘죠. 다른 거 많지만은 여러분께서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심령에 기쁨의 희락의 기름이 안에 넘쳐서 신앙생활하는 게 기쁨이 돼야 돼요. 성전에 오는 것도 즐거움으로 봐야 됩니다. 생활도 오늘 우울하다가 기쁘고 전부 여러분께서 희락의 기름을 받아서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버닌나라고 이게 두 번째 결혼한 여자가 더 먼저 결혼한 여자인 이 한나가 이름이 먼저 나와서 한나가 먼저 결혼했어요. 네, 엘가나에게 먼저. 근데 자식이 없어. 근데 두 번째 결혼한 버닌나가 자식을 먼저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주 그냥 애기도 못 놓은 것이 가문에 대도 못 잇는 것이 뭐 보라부리는 아들이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뒤에서 비방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수십이 가득하다가 한 번은 성전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심령이 보니까 심령이 통해버렸어. 기도하다가 영이 하나님하고 통해버린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을 그냥 믿고 이루어질 걸로 믿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기도하고 가면서 성전 나갈 때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고 근심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우울증이 치료받아서 기쁨의 성령 기름이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의 기쁨의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 가운데도 사랑, 희락,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성령 받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두 번째 열매 사랑, 다음에 희락.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내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혹시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신앙생활은 힘들어,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 물론 쉽지는 않겠죠.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하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묻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다 한 사람도 안 빼고, 아이고, 율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걸 주는 법이 없다. 항상 쉽고 구원받는 길.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갈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사람은요, 아직도 복음과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게 좋지. 알라도 믿고 부처도 믿고
귀신도 믿고 잡수 다른 거 섬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원주의.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아니에요. 뒤에도 도덕적인 것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네, 살인하지 마라. 아니, 살인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 뭐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그거 되려면 사람을 적어도 5명은 죽여야 되는 일, 알케이다처럼. 알케이다 단원 되려면요, 몇 명 죽인 사람이 거기서 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죽이는데 죽이지 말라는데 안 죽이면 되는 거지. 그게 율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도둑질 하려다 보니까, 거짓말 하려다 보니까 율법 지키기가 어려운 거지. 거짓말 안 하면 뭐 율법 지키기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쉽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율법의 요구를 육신이 연약하여 이루어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이요, 아주 우리에게 쉬운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율법을 행하기가 내가 즐거우니 주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였나이다. 빛이 오면 혼돈하던 사이에서 정돈이 되고 질서가 서는 것처럼, 주여 분별력이 없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여 빛이 오셔서 질서가 잡히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 가운데 거하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우울하고 치매기가 있고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에게 오늘 빛이 있을지어다. 창세기 1장 3절에 무에서 유. 이 빛이 오면 밝아지기 때문에 밝아질지어다. 계시의 영이 와서 영이 밝아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가는 길이 밝아지고, 성령이 오셔서 열매를 맺되 사랑과 희락의 기름이 넘쳐서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나오미도 침에 길렸다가 나왔어요. 나오미, 성경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 아들 둘 죽고, 그리고 생활이 고가 어려워서 땅 한 평 없고 사는 집도 없고 너무 어려우니까 나를 아예 마라라고 불러다오. 사람들에게 나를 마라라고 불러대요. 어떤 사람 농담하기를, 예, 다 말아먹은 여인이네. 마라, 썬물이란 뜻이에요. 너무 써서. 나오미는 기쁘다는 뜻입니다.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자기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아라. 그래서 나오미라고 지어준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세상 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는 나를 마라라고 해주세요.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우울합니다. 나는 그냥 세상 살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갔더니 네 아들로 못 이루는 것을 며느리를 통해서 이어주겠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다윗 왕을 낳으니 족보에 다윗 왕의 족보 바로 후면에 여러분 룻이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뀌었어요. 뒤에 보아스를 만난 다음에 나오미로 바꿨어요. 내게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를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룻에게 말해주고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마라에서 나오미로, 우울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희락으로, 좌절에서 소망으로, 오늘 다시 한번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가인의 후예들과 함의 후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두움의 자녀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그런 공산주의자,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들, 중국인이, 러시아니, 베트남인이, 저 모든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가? 다 함의 후손들이에요. 어두움의 자녀들, 그들이 다스리는, 그들이 세운 나라가 바벨론. 바벨론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고 성전은 허물고 아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계시를 봤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밝아졌어요. 바벨론은 마지막에 가서는 망하고 만다.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그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셔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그분이 나타나 도움으로 인해서 만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겠다고 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참빛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밝게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함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셋의 후손이요 셈의 후손들입니다.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네, 요셉의 형제들이 아니라 바로 요셉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사두개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나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리스도의 참빛을 우리가 받으면 그 빛으로 인해서 밝아져서 여러분 참빛되고 진리의 빛으로 승리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여러분이 어두움의 세력들, 공산주의자, 이 세상의 모든 악행을 행하는 자들, 어두움의 주관자들 다 물리치고 이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참으로 밝은, 그리고 꿈이 있는, 미래가 있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 택하시고 인도하고 가심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글을 읽어보니까요, 그게 노름꾼들이 있었는데 가서 노름은 하고 싶은데 어디 영화관에 가서 하려도 들킬 것 같고 또 다른 데 가서 하면 또 잡힐 것 같고 그래가지고 외딴 집에 들어가가지고 집 좀 빌려달라니까 여기는 빌려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러고는 야 묶어버려. 산지기 하는 주인을 부인하고 애들하고 묶어놓고 거기서 노름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이 가서 경찰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들어닥쳤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뭐부터 한 줄 아세요? 불부터 꺼버렸어요. 못 보게. 그리고 그 판에 있는 돈 서로 가져가려고 친구로 지나다가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막 훔쳐 그냥 치고받고 난장판 벌리다가 훔친 돈 가지고 저 화장실 있는 쪽으로, 또 어떤 사람은 뒤에 문짝이 있는 쪽으로, 어떤 개울 쪽으로 가서 숨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찰에 들어가자마자 불을 탁 켜니까 막 돈도 흐트러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없는데 저희가 있고 보니까 집 주인이 묶여가지고 있고 애들도 묶여있고 부인도 묶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레쉬를 켜가지고 찾아보니까 저기 엎드려 있는 사람도 있고 저기 숨어 있는 사람도 있고 돈 훔쳐지고 앉았고 주머니 넣고 있는 거예요. 다 잡아서 끌고 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김영사, 주인을 집주인을 빨리 풀어. 집주인 풀어줬어요. 아예 묶여야 될 놈은 풀어줘서 노름하고 앉았고 집주인은 묶어가지고 여기다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 풀어줘. 이놈 다 묶어버려서 그 자리에 앉혀서 돈 다 빼앗고 그리고 그대로 감옥 속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이요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요, 만약에 불을 피면 명예욕에 의해서 돈 봉투 돌리다가 지금도 얼마나 여러분 이런 일이 많고 저런 일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까지 어두움의 주관자들의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빛의 사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묶어버리고 그들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글을 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한 사람을 놓아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놓아줘야 되니까 예수님을 놓아주세요 하고 외쳤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겁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사람 죽인 놈이에요. 예, 그는 해방시켜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가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들을 풀어서 놓아주셨어요. 사망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고통에서 풀어주어서 어두움의 자녀들은 묶어버리고 오히려 묶여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진실하게 행하라.
오늘 빛이 있고 우울증이 치유받고 치매에서 고침받고 생활이 즐거워지고 우리에게 침체됐다가 다시 소망을 생기고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외인이요 나그네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고 그래서 밖에 있던 자들인데 오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할례당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 밝아지고 희락이 넘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에 참으로 마음을 어둡게 하고 생활을 어둡게 하고 죄 가운데 하고 마귀의 어두움의 세력을 다 물려쳐버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했습니다. 생활이 밝아지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울증을 치료받고 모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다가 손을 대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들으실 걸 믿는 사람은 이렇게 가슴에 손을 모아주세요. 오늘 중보기도 종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드리고 오늘 축복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자식이 병들어도 마음이 아픈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병들고 고통하는 것을 주님이 그냥 보시지 않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울증이 걸린 사람, 치매기가 있는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여러 가지 암으로 또 골다공증으로 불면증으로 생각지 않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있는 분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릴지어다. 더러운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희락이 넘치고 주여 저들의 삶에 사업에 물질이면 물질로 자녀면 자녀로 생활이면 생활에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 그리고 한국교회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